히브리서 1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었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서 1장 3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극히 크신 이. 표현만 조금 다를 뿐 1장 3절에서는 지극히 크신 이 곧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 말씀을 연이어서 지금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하여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실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 즉 진리의 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셋째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수요 예배 때도 늘 나누지만 저 이단들이 말하는 백투 예루살렘 거기에 또 문자적인 성전이 지금의 네타냐후가 다스리고 있는 저 중동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떡하니 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완성하셨어요. 구약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구약으로 또 돌아가자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일이며 예수를 모독하는 거니까. 성자를 모독함이 예수를 모독하며 그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을 다 모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거기 가서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교도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불교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될 것 같았으면 진즉에 하나님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에 이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도 남으셨어요. 그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못 세우는 거예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시 안 서요. 예수라고 하는 참 성전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 그건 이미 그 시대는 지났어요. 구약은 지났습니다. 본체가 오셨으니 이전 것이 계속 있으면 그건 본체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런데 우린 다 어떻게 해요? 이전 것 거기에 가서 자꾸 절하려고 그러고, 그게 형식주의라고도 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가서 거기서 절한 적도 없는데요. 그것들이 가르치는 바가 뭐예요? 제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이란 게 뭡니까? 우리도 여기에 교회다 이런 걸 세워놓고 다 형식에 매몰돼 있잖아요. 이건 전통이다라는 이름으로 모든 형식, 그 형식은 본질을 담아내기 위한 것인데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요. 왜 이렇게 형식을 추구해요? 제가 지금까지도 애타게 서로 나누었지만 나의 잘남, 나의 자랑, 하나님 앞에도 내 자랑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뭘 했어요. 자기 의. 그리고 그걸 자꾸 강조하는 인간들. 지금 이채석 집사님 은사라고도 기도를 해주셨지만 이런 은사도 받아야 돼, 저런 은사도 받아야 돼 하고 쌓아놓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랑 아닙니까? 자기 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서 같은 경우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들을 돌아서라. 그들에겐 경건의 열매, 즉 구원의 열매가 없어. 겉으로는 너무 경건해 보여요. 근데 진짜 경건, 거룩을 몰라요. 그 거룩은 구별되다는 의미잖아요. 이 세상과 구별됨을 말해요. 이 세상하고 구별되는 게 뭡니까? 또 기도해 주셨잖아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진짜 행함이라고 하는, 행함이 동반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보고 깨달을수록 뭐가 보여요? 뭐가 느껴져야 돼요?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서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야,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죄의 본질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나를 섬기는 게 진짜 죄였구나.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저 형식과 율법으로 대했던 것, 나를 위해 하나님을 대했던 것, 이게 진짜 죄였구나. 이거는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져요.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수시로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드러나요. 아직은 육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의 구원은 완성되어 있지만 아직은 육을 입고 있는 내가 이 땅에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내 옛사람이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으로 하여금 창세기 3장에서 너는 근본 너의 흙을 경작하고 살아라고 왜 말씀하셨어요? 그냥 흙도 아니에요. 근본된 흙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근본된 흙. 그건 뭐예요? 우리는 흙에서 왔다예요. 너의 근본을 알아라. 우리의 근본은 여러분 흙이었어요. 분토였단 말입니다. 먼지였어요. 그래서 아담 아닙니까? 아다마에서 온 아담, 먼지에서 온 아담. 이름 자체도 먼지를 지어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 너는 그거를 경작하고 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야, 나는 흙에서 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난 주님이 그 흙 위에 생명을,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았으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깨달으라고 아담으로 하고는 평생에 900년을 넘게 땅을 경작하고 살라고 하신 거예요. 너의 근본을 알아라.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엉뚱한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의 삶이 뭐예요? 꼭 뭐 주일 되면은 교회 나오고 뭐 헌금 드리고가 예배가 아니라 그건 일부예요. 그건 형식이란 말입니다. 그 형식은 당연한 것이 돼. 그 형식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흙에서 왔구나. 진짜 말 그대로 어디에서 왔는지 아셔야죠. 난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없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게 죄구나. 그걸 여러분 이 땅에서 땅을 경작하면서 깨달으시란 말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처음 자리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내가 죄인임도 모르는데 무슨 복음이 그에게 효용 가치가 있어요. 복음을 똥 취급한다니까요. 그런 인간들은요. 형식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그럼 여러분 나에게 자신이 없어져요. 복음을 알수록 나 이렇게 죄인이었고 내가 스스로 섰다나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구나.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뭐 대단한 게 아니구나. 툭 하나님 치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으로 내놓을 수가 없는 게 뭘 남보다 많이 하더라도 이걸 자랑으로 여길 수 없어요. 왜 나는 분토에서 근본이었으니까 겸손하게 된단 말입니다. 절대로 내 자랑으로 안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도 바울처럼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면 우리가 꼴랑 뭘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했어요. 난 이런 자예요. 어떻게 이런 게 나와요 도대체. 그건 예배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그자는. 예배를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이 사람은 기록했어요. 목숨 내놓고 개척하고 선교하고 온 인생을 바쳤단 말입니다. 그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보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종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주인이 왔는데 나 발 좀 씻겨줘. 그러면 종은 밥 먹다가도 주인이시여 발 닦아드려야 돼요. 그 종이 밥 먹다가 주인이 밥상 내와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밥상 내가야 돼요. 나 밥 좀 먹고 주인님 차려드릴게.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네 밥 먹고 있다가 주인이 오라 해서 주인한테 가서 섬겼다 해서 그거 너 자랑으로 할 수 없어. 그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린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너무 잘났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잘난 자가 너무 많아. 그건 바벨탑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거. 그런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은 내가 섰다 하나 넘어지는 자지 하면서 겸손해지잖아요. 어떻게 내가 나에 대해서 더 자신이 없어진다니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말씀으로 나를 보면은 나는 금방 지금 주님이 나를 한순간도 잡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자가 맞구나를 알면은요. 겸손하게 주를 의존하게 되지 내가 스스로 쓴다 안 그러니까. 내가 돌아보면은 뭐 내가 이뤄놓은 게 많다 하더라도 그건 다 주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그것을 공로 삼아 주 앞에 뭐 구원받는다 내가 뭐 복받는다 천국 간다 이럴 수 없는 거구나. 이거 내 안에 주가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나에 대해서 내 인간적인 나에 대해서 자신감을 놓아가게 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한 자로 그냥 거기 서 계세요. 여러분 뭐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늘 저를 보면 부끄러워요. 목사님 통한 그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을 보는 내가 보이고 말씀을 붙잡아야 알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다. 나의 창념하고 있는 내가 보여요. 내 문제에 그냥 골몰에 있고 그런 내가 보여요. 그런 내가 너무 싫어요. 그래도 그렇지만 이러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그러니 나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죠. 이 나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더 북돋아지고 드러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작은 인생을 통해서라도 내가 묵묵히 담담히 하나님 살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덮으신 은혜를 드러낼게요. 맞아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주님이 지금 거기에 다 서 계시게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서 계시게 하신 그 자리에 그냥 계시는 것만 해도, 믿음 붙들고 계시는 것만 해도 힘든 삶이에요. 고난입니다. 믿음 지키고 사시려면 견디세요. 굳이 뭐 안 내놓으셔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왜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이런 죄인도 살리신 예수의 피를 드러내시면 돼요. 그럼 그 자리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 있게 하시려면 세상과 부딪혀요. 자기 부인입니다. 어느 순간 세상과 나는 동떨어져 구별돼 있어요. 세상이 다 넓은 길로 가는데 나는 좁은 문으로 나도 모르게 이끌려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구별됨이에요. 뭐 좀 술 좀 안 먹고, 뭐 좀 더러운 짓 안 하고, 뭐 좀 헌금 좀 많이 하고, 이런 게 거룩한 게 아니라, 그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설사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여도 자랑 삼지 마세요.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진짜 구별됨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이요. 세상은 다 절로 몰려가는데, 제가 좀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 절로 몰려가고 있는데, 내 옛사람은 이미 저기 가고도 남는데, 내가 오히려 저기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맞는데, 내가 어떻게 의인의 자리에 서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각과 말과 내 옛사람과는 다르게 나는 어떻게 입만 열면 주의 말씀이 나오고, 행동을 하면은 나를 죽이고 주가 드러나는 삶, 나를 죽이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냐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없어져도 괜찮아, 나는 심지어 아무도 몰라주고 뭐 세상이 빌어주는 복 못 받아도 괜찮아, 나는 그냥 죽어가도 괜찮아, 주만 드러날 수 있으면 괜찮아. 초연해 가시는 게,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거 다 싫다고 다 몰려가는 거잖아요. 자존심 세우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가장 꼴 보기 싫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드글드글 자기를 계속 갖고 있어. 가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인간 눈에도 그렇게 꼴 보기 싫은데 주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왜 다 자기에 집중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은혜 받으러 오는 거 맞아요? 다 은혜 받으러 온다. 왜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는 곳이 예배예요. 앉아서 나 좀 감동시켜봐. 왜 이러고 나 앉았어요? 내 감정이 중심이 돼 있거든요. 왜 여러분 감정이 예배 중심입니까? 그건 틀렸어요.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오늘 뭐 좀 설교가 기나 짧나, 설교를 뭐 어떻게 하나, 찬송은 어떤가, 뭐 예배 분위기는 어떤가, 조금 뭐 예배가 환경이 조금 시끄러울 수 있고, 뭐가 좀 정돈이 안 될 수 있고, 담임 목사가 살짝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말초적인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표현된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쪼개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려야 돼. 그냥 제사에 오면은 제물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냥 죽어서 널브러진 것처럼 그냥 턱 하고 그냥 축 늘어지셔야 돼요. 근데 뭐 나 좀 감동시켜봐라. 오늘의 좋은 말씀 뭐냐?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를 오늘도 살찌울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달을 해야 안달을 그냥 뭐도 화려하게 해야 되고, 오면 뭐라도 하나 더 줘야 되고. 그럼 못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선물 하나, 물 한 모금 못 얻어도 괜찮으세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거 얻어먹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 갖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왜 다 형식에 치우쳐요? 말씀을 다 버렸거든요. 그럼 말씀 뭐 자기들은 또 말씀을 알고 당연히 갖고 있다고 여겨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말씀만으로 안 될 것 같거든. 뭔가 온 사람의 감정을 만족 못 시켜줄 것 같고, 저 사람이 또 다음 주에 11조 안 들고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되나 이 걱정에 묶어두려면 여러분 형식을 갖춰야 돼요. 형식. 있는 것 마음은 뭐 이래도 그냥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 삐지게 해줘야 돼. 안 삐지게. 살살 녹여줘야 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기 녹여줘야 돼. 괜찮아요. 전화벨 울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탕 까드셔도 괜찮아요. 제가 진짜 다 용서해 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만큼은
복음만큼은 갖고 가셔야 돼요. 이 강대상에서 목사에게서 말씀이 안 나온다. 여러분 저를 쥐잡듯이 잡으셔야 돼요. 왜 감정 터치하고 있어? 왜 네 간증하고 있어? 왜 네 얘기하고 있어? 왜 세상 얘기하고 있어? 필요 없어. 그런 거 말고 너 안에 주가 하시는 말씀만 내놔. 선생여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나오셔야죠. 그럴 때 진짜 주의 종은 기쁜 거예요. 아무리 성도님들이 뭐 여기가 뭐 1000명 수만 명이 앉아있고 뭐 여기가 막 금칠한 곳이었고 막 와서 저한테 뭐 밥 사주고 뭐 돈 주고 막 구두 주고 양복 주고 그래도요 진짜 종은 안 기뻐요. 근데 여러분 뭐 저한테 뭐 대단히 뭐 주시는 거 없어도 저에게 말씀을 제가 건네드린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진짜 주의 종은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야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그런 맥락 가운데 자, 이번 주에는 히브리서 1장 3절을 지금 본문으로 읽으신 것입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자, 그 예수는 십자가라고 하는 온전한 제사를 하늘 앞에 완성시켜 드리고는 영원한 하늘, 그 진짜 하늘, 참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부활 승천이죠. 그 맥락 가운데 세 번째 성전 얘기가 나오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수요 때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세 번째 성전은 셋째 하늘이라고도 표현됐어요. 그러니 저 문자주의자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에 또 문자적인 돌로 만든 성전이 또 서야 된다가 세 번째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 수룹바벨, 헤롯 성전으로 설명된 그 돌로 만든 성전들이 1세대 성전이라고 치면 제1성전이다. 처음 성전. 그럼 예수가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요? 그 구약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를 가리키는 거였어. 근데 나라고 하는 참 성전 본체가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돌로 만든 성전의 시대는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의 완성이다 그러신 거예요. 구약의 돌로 만든 성전은 영과 진리라는 예배를 설명하기 위한 용도였을 뿐입니다. 아직은 예수라고 하는 실체가 오시기 전이니까 예배 주체가 딱 하고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시기 전이니까 그 메시아에게 드릴 진짜 예배, 그 예배는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되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 참 예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 이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한시적으로 설명해 보신 거예요. 형식을 통해 제물, 성전 이런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늘의 진리를 담은 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것처럼 그래 이 영과 진리로 예수께 드리는 그 예수 자체가 예배의 중심이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를 통해 예수라고 하는 제물과 예수라고 하는 참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지를 배워라라고 모세를 통해 돌로 만든 걸 성전과 성막을 보여줘봤더니 인간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갔어요? 유대인을 포함해서 그냥 거기 섬겼어요. 열심히 안식일 맞춰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럼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 내 자랑인 줄 알았어. 그게 그걸 하나님이 독사의 새끼다라고 다 밀어버렸단 말입니다. 니들이 왜 내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왜 종교 장사하고 있고 돈놀이하고 있어? 왜? 다 지금 마찬가지야. 지금도요. 종교랑 돈은 하나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 나라 미쳤어요. 뭐 다른 종교는 둘째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이 돈하고 하나가 돼 있는데 대한민국이 안 미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하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뭐 예능이 왔어? 없네. 뭐 예능의 세대나 지금 여기 청년들 뭐 물어보세요. 아니 뭐 30대한테도 물어보세요. 세상은 뭐라고 그래? 젊은 애들 MZ 세대 뭐 이런 애들 왜 살아? 인생의 목적이 뭐야? 모르겠어요. 내지는 뭐예요? 좀 생각하면 그나마 내놓는 답이 돈이요. 그래요. 물질이요. 그래요. 뭐 우리는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자유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이 지옥에서 이게 돈이 물질이 아니구나를 깨달은 자는 깨달은 만큼 이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긴 다 지옥이에요. 돈 거려요. 유난히 대한민국 더 그래. 좀 갈수록 좀 선진국은 그나마 겉으로라도 그래도 뭔가 본질적인 걸 얘기해요. 정신적인 걸 얘기한다고. 그 푸시케가 사이키라고 하는 영어의 원형이잖아요. 사이키가 다 정신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코란 말도 나오는 거고. 그래도 푸뉴마는 얘기 못해도 세상은 푸시케는 얘기한단 말입니다.
정신은 얘기해. 근데 유독 대한민국만 사르스 육에 묶여 있어요. 희한해요. 우리나라 좀 못 사는 나라도 우리가 돈 안 거려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교한답시고 조금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 가갖고 야 니들 이렇게 뭐 좀 핸드폰 좀 보여주고 과자 좀 나눠주고 빵 좀 나눠주면서 니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거짓 예수를 가르쳐요. 그러면 그냥 살던 사람들 문명이란 게 들어와서 오히려 더 흉폭해져요. 더 행복 지수가 낮아진단 말입니다. 예수란 이름으로 전한 물질 때문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 그냥 이런 거 풍성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맞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그게 맞다고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보다 못 살든 대한민국 좀 잘 살든 그래도 뭔가 본질을 잡고 고민하려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 그냥 돈에다 매몰돼 있어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 돈이 장땡이다 그래요. 지독해요. 희한해요. 그래서 가짜 교도도 득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거 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에 있어서 구원받기 더 힘들어요. 예수도 돈 때문에 믿는데? 교회도 돈 때문에 하는데요? 말씀의 본질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창념하면 안 되는구나. 예수는 걸 폐하러 오셨구나. 눈에 보이는 걸 묶이지 말라고. 그러면은 예수라고는 참성전 그를 뭐 둘째 성전이라 좋은데 뭐 편의상 둘째라고 제가 설명한 거지 그는 온전한 성전이에요. 예수만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우리를 그 예수라고 하는 머릿돌.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면은 모퉁이에 머릿돌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게 예수를 상징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0편 118편 특별히 요즘 수요에서 나누고 있는 스가랴서 4장에서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스룹바벨아 네 앞에 큰 산이 무엇이냐? 스룹바벨은 우리 교회를 상징하죠. 겁나지 마. 저 성전산 그 큰 산은 하르하가돌 큰 산은 그 당시 성전산을 말해요. 그 성전산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장애물을 가리킨과 동시에 이스라엘 성전이 봤을 때 그 큰 산은 야 저기다 어떻게 성전을 다시 세워? 두려움의 존재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는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냥 두려운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구원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천국 가는 건 고사하고 그 큰 산 위에 성전 재건하는 것조차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스룹바벨에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예루살렘에서 모퉁이 돌이 나올 때 너희가 은총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외치게 될 거다 예언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성취되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이건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돌로 만든 성전 안 지어줘도 되는과 동시에 영적으로 읽으셔야죠. 말씀을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담은 헐렸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사단 거짓 목사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복받고 천국 간다. 아무리 여러분을 속여도 큰 사나니가 무엇이냐라고 꾸짖고 바다에 던지셔야죠. 그 말씀을 받아 예수가 그러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산 엉뚱한 산, 저 도봉산, 북한산 지금 사람들 다 100군데 올라가 있고 벚꽃 보러 올라가는 그 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뒷동산 생각하지 마시고 성전산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산을 보면서 시온산을 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성전이 섰지 않습니까? 유대주의의 총화, 율법주의의 총화. 그거를 바다에 버리기는커녕 바다에 버려야 돼요. 바다는 저주의 상징이니까 거기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는커녕 다 가서 빌고 앉았어. 예배 드린답시고 다 형식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된 자는 그것부터 버리게 돼 있어. 누가 하냐? 믿음이 하는 거야. 나에게 믿음이 어디 있어요? 겨자씨만 해. 너무 작아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관광객에 파는 거는 큰 겨자씨고 그나마 원래 겨자씨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없다 쳐도 되는 거예요. 먼지 같은 거야. 근데 거의 없는 것 같았는데 나에겐 믿음이. 그런데 어느새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바다의 그 율법주의를 버리고 있더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어머 이거 누가 하신 거야 도대체. 믿음이 하셨네. 내가 한 거 아니네. 내 측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거를 벌써 스가랴서에서도 예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4장에. 그렇게 성경은 하나로 읽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머릿돌 이게 진짜 귀한 돌이네 하고 성도는 아멘 이게 은혜로다 하고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처럼 고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회개하십시오. 안 되고 있으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나 은혜 받으러 왔다. 은혜 말은 많이 하죠. 은사 말은 많이 하죠. 근데 진짜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형식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합니다. 부활절이라고 섬기면 뭐합니까? 온 교회가 형식에만 묶여있는데 계란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억지로 벚꽃전도 안 나가도 괜찮단 말입니다. 뭘 들고 나가실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 여러분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래 이 모퉁이 돌이 있어야 성전이 나라고 하는 성전도 완성이 되지. 세상은 다 버렸어요. 그 돌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뭔 쓸모가 있어? 버려라 다 버렸는데 나는 그 돌이 너무 소중해. 이건 예수라고 하는 산돌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이 돌 없었으면 나는 절대로 셋째 성전 완성될 수가 없어. 그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정육면체를 말씀하시잖아요. 12,000 스타디온씩 12변. 그래서 14만 4천 스타디온이에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여러분이랑 교회를 14만 4천 스타디온으로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4만 4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절대 신천지는 말씀을 그렇게 풀지 않아요. 그런데 그 14만 4천 스타디온을 정육면체로 설명된 지성소가 원래 정육면체였으니까 지성소 자체가 이미 계시록에 완성된 교회의 예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한다고요? 21장 22장에서 그 교회를 정육면체로 설명하셨는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과 예수가 지성소로 성전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느냐. 그건 안 보여. 그러나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 자체가 너희의 성전이자 지성소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성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라고 구약 때 설명해 보신 건데 왜 자꾸 창념하고 앉았고 교회라고 하는 인간들이 왜 이스라엘 가서 또 그 성전 짓는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지. 되게 참 신기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대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우리 집사님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밥 식사하시는데 그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제3성전이다 엉뚱한 제3성전설에 다 묶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이거를 깨닫고 저게 잘못됐구나라고 판단하고 있을 수가 있지? 저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참 성전이에요. 예수 덕분에 함께 성전된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라는 성전에 예수를 모시게 된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건 천국에서 완성될 것인데 여기서 성령으로 하여금 육을 입고 있는데도 그 영혼 가운데에서의 영원한 예배를 여기서 이미 맛보게 해주시니 이미 종말을 맛본 자 아닙니까? 이미 구원을 맛본 자 아니면 천국을 맛본 자예요. 뭐 꿈 중에 환상 중에 간증 속에 천국 안 봐도 괜찮아요. 천국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해도 아니야 반드시 있다고 그렇게 엉뚱한 걸로 거짓말 안 해도 그렇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인데 당연히 믿어지죠. 꼭 그런 책 안 봐도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책 보지 마세요. 그냥 성경 보세요. 그럴 시간 있으면. 엉뚱한 책 보지 마시고 제발. 그 엉뚱한 책 보면서 왜 목사들 인세만 높여줍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왜 엉뚱한 걸 보고 앉았냐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성경은 이 책으로 된 글로 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성전과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곧 성경이에요. 그럼 성막과 성전은 하늘의 진리를 담은 거네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글자, 문자로 되어 있지만 단순히 글자와 문자가 아니라 이 글자와 문자는 성막과 성전, 즉 하늘의 진리를 담은 게 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유일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문자 안에 여러분 그럼 성막과 성전은 모든 세상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과 성전이 들어가 있는 게다가 진리의 참 예배까지 담고 있는 이 성경이 온 세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이 온 세상에 지금 뭐 벚꽃 피는 거 구경하러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벚꽃에 피고 짐 이런 모든 게 다 진리를 담고 있구나를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저 일본 가서 보고 어디 가서 벚꽃 봐도 소용없어요. 저주예요. 그건 오히려. 그러나 그 꽃 한 송이를 봐도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를 위해서 창조됐고 예수라고 하는 진리를 담고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성경은 곧 말씀이라면서 예수라면서요. 그럼 뭐예요? 이 성경에 모든 세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고 깨닫고 세상을 통해 성경을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은 세상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뭘 또 보여달라 그러고 뭘 또 뭐 어디 가서 뭘 하겠다 그러고 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예수께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까지 주셔서 이미 심판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지옥, 성령을 받은 자는 천국이라고 이미 심판까지 내려줬어요.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무슨 역할만 하시면 된다? 겉으로만 이제 믿는 자는 이미 성령 안에서 천국이니까 이미 수확된 거고요. 그 예수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역할? 알곡이 다 건져졌으니까 이제 가라지만 남았을 거 아닙니까? 성령을 못 받은 것들 심판하러 오셔야죠. 다 불사르러 오셔야죠. 이 세상과 함께. 그러니 여러분은 이미 말씀을 받으셨으니 심판과 종말과 모든 걸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완성돼 있는 거예요. 진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이미 부활한 자예요. 자,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줄 수 있는 건 다 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전부터도 영원 전부터도 앉아 계셨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받고 오늘 또 1장 3절을 본 것입니다. 그 예수는 다시 한번요.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 예수가 뭘 하고 계신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은 주님 것이라니까. 주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위한 벚꽃 같은 건 없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럼 죄가 뭐겠어요? 만물에 예수 없이 그냥 만물에 창념하는 자 보이는 대로 창념하는 자가 죄인이에요. 벚꽃 자체에 창념하는 자가 죄인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그러잖아요. 벚꽃 자체에 창념하는 자다. 벚꽃 이쁘다 그냥 이러고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벚꽃이 한심하게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 한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아 나라고 하는 벚꽃은 니들이 그냥 보고 오늘 물왕저수지 오면서도 제가 기글조차 밀릴까봐 조마조마하고 왔는데 아직은 그렇게 막 크게 안 밀리더라고요. 물왕저수지 근처. 근데 벌써들 다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제가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닐 시간에 교회 갈 시간에 교회 안 가고 거기 나와 있다고 단순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애들 손 붙잡고 뭐 커피 마시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보는 저 벚꽃 사진 찍고 막 예쁘다는 저 사람들 중에 과연 저 안에서 예수를 보는 자가 누가 있을까?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거나. 근데 여러분 지금 벚꽃 못 보시고 여기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벚꽃이 그들을 보고 한탄한다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푸니마티코스가 어디 있느냐? 한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만물을 지으시니까 그렇게 만물을 경륜해 가신다 그래요. 만물은 예수를 위한 거야. 죄인을 위한 게 아니야. 그래서 다 이 만물의 껍데기에 창념하고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시키셔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주는 이미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이미 완성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주님이 이건 뭐 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미 우리가 부활을 입은 것처럼 역사적으로는 아직 시간적으로는 부활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미 부활에 참여한 것처럼 감사 믿음으로 이미 부활에 참여한 것처럼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은 단순히 현재 진행형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을 받지 못한 자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자, 이 일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과 성경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만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요. 그의 대표적인 예가 뭐였죠? 우리가 몇 주째 봤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좀 전에 예로서는 스가랴를 통한 은총 그것도 스가랴가 그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였죠. 그 스가랴를 포함한 모든 참 주의 종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공부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공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성령 받은 자 그건 꼭 목사 전도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의 영광 이게 구약 때부터 이렇게 증언이 되었구나 설명이 되었구나 이게
결국 모든 성경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였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보세요. 이건 창세 전부터 일이에요. 단순히 구약 때부터 일이 아니라 이미 창세, 그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잖아요. 요한복음 1장의 표현을 하면 엔 아르케. 단순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이제부터 내가 시간을 창조해 볼게. 이 물질은 시간으로 설명되는 거니까 내가 시간을 창조해 볼게. 이거는 내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해 볼게 라고 하신 게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이란 말입니다. 베레시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느니라. 그게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되라 그냥 말로 창조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거에는 그 말씀을 담아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나눈 말씀과 다 연결이 되죠? 로마서 1장이라던가 그 모든 말씀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 이때부터 이때가 시간이야. 근데 이 시간과 물질은 내가 한시적으로 만들었다가 없앨 거야. 그게 베레시트 안에서 일이에요. 그런데 요거의 일은 그리고 요거를 이 한정된 요 시공간에서 예수를 계시하고 설명해서 이 시공간에 갇힌 죄인들,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 가운데 달아 내가 성령으로 이 모든 영생과 영혼의 비밀을 알려줘서 이 시공간에 갇혀 있는데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 은혜로만 뽑아내는지 내가 보여줄게가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럼 다 뽑아내시면 없애신다. 이거 영원하지 않아.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왜 거꾸로 가냐라는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거기서 브래드 핏 우리 빵 형이 그러대요. 자기 와이프한테 세상에 왜 영원한 게 없을까? 제발 고민하세요. 영화도 고민하고 앉았는데 데이비드 핀처 감독도. 그러니 이 제가 전해드린 이 복음과 비밀은요 창세 전부터의 일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시공간의 언어로 과거, 현재, 미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원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전하면서도 이게 잘 전달이 될까? 나는 이거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이 입술과 육신은 여기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저 하늘의 비밀과 진리가 어떻게 인간의 입을 아무리 제가 성령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불편하고 불완전하게 전달되는 이 말씀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또 은혜 받을 자는 나오는 것인가? 이거는 경천 동지할 일인 거예요. 정말 귀하다. 어떻게 이게 더 나눠질 수가 있지? 그런 여러분 구약의 구원, 신약의 구원 이런 거 따로 있을 리 없어요. 제발 이단들의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창세 전부터라니까 여러분. 예수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된 거예요. 그러니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이 세상은 이 역사는 영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다 뭐예요? 예수로만 구원은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구약 때에는요. 지금 예수 이후에 역사적인 예수 십자가 이후에 성도들만큼의 숫자는 아니겠지만 극소수, 더 극소수 중에 극소수였겠지만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처럼 구약 때 그 사람들 보면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 율법의 지킴으로냐? 아니라 그러잖아요. 신약의 내내 사도 바울이 그들이 행위로 된 거 아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했잖아요. 의신칭입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똑같이. 그러니까 제발 형식을 버리셔야 된다. 그러면은 구약 때의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 극소수에도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들조차도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다만 이 사람들은 육신적, 문자적으로는 구약 때를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했다? 복음을 이후에 오실 메시아, 나를 위한 이후에 오실 메시아, 이후에 설 십자가. 그러나 역사적으로 내 이후의 십자가지만 그건 영원 전부터 서 있던 거야. 그 십자가와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나는 이 구약 때를 살면서 방주도 성막으로 성전의 예배로 수룹바벨처럼 성전의 재건으로 그렇게 예수를 계시해야지. 오실 예수를 계시했던 삶이니 그들도 예수로 구원받은 것이지 그들이 아무리 유대인이고 율법의 시대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깨달으면은 이런 지엽적인 것에 안 묶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약 때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게 왜 그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확장되면은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것들도 다 지엽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제가 따로 더 말씀 안 드릴게요. 큰 틀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어가 보겠는데요. 요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읽었지만 시편 78편 1절로 3절을 한번 열어주세요. 시편 78편 1절로 3절. 아삽의 시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제발 백성이여 나에게 담아두신 계시를 좀 제발 귀를 기울여 들어줘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비유 맞살 이게 히브리어로 맞살 비유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볼레입니다.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참을 알게 하시려고 깨달아라 하고 던져주시는 비유. 주님 다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도 비유를 말합니다. 내가 비유를 제가 지금 오늘도 저도 벚꽃 같은 거를 들어서 설명드렸잖아요. 세상을 가지고 진리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세상을 비유로 들어 천국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아삽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천국과 예수를 위한 거지 이 땅 자체를 위한 것 없어요. 죄인을 위한 세상 없습니다. 그냥 병풍으로 그냥 저 엑스트라라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선거도 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선거에도 너무 창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거 공약 중에 어떤 후보가 나와서 아무리 그가 장로고 뭐 기독교인이라 한들 그가 선거판에 나와서 공약을 내걸었어. 그 공약에 여러분을 말씀을 깨닫게 해드리고 여러분하고 천국을 설명해드리고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할 것이며 저 천국의 걸 설명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같이 다 뭐예요? 저를 뽑아주시면 지하철 잘 뚫어드릴게, 길 넓혀드릴게, 뭘 해드릴게. 이 땅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이 땅의 것을 논하는데 왜 자꾸 종교를 갖고 오냐 말이에요. 기독교를요. 상관없어요. 열심히 선거하세요. 표 뽑으시고. 그러나 제발 가짜들에게 속아 세상과 하늘을 섞지 마시란 말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감춰졌던 것 창세 전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표현하면 창세 전부터였던 겁니다. 그걸 구약의 아삽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신구약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3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던 바였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은 영은교회로까지 모여서 오늘까지 들으셨잖아요.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아삽이 아까 2절에 맞살 비유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는 하늘을 설명하게 한 게 비유의 원뜻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비유 자체는 뭐 대단한 게 아니지만 비유가 하늘을 담고 있을 때는 그 비유는 질그릇으로서 하늘을 담고 있는 질그릇으로서 중요한 거죠. 그런데 가짜들은 뭐라고 그걸 비꼬느냐, 뭐라고 무시하고 조롱하느냐. 아이고 또 비유로 말하네, 또 비유 또 운운하고 있네.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열어주세요. 20장 45절로 48절. 에스겔서 20장 45절로 4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지난 시간은 요 49절만 잠깐 읽고 마쳤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45절부터 일부러 읽어드린 거예요. 자, 45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나라는 거는 당연히 에스겔이겠죠. 하나님이 46절에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맨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인자야. 여러분, 아담은 아담아 흙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인자는 뭐겠습니까? 단순히 그 흙에 갇힌 자가 아니라
넌 원래 흙에 갇힌 자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땅을 그렇게 경작함도 할 때 아담으로 하여금 너는 땅을 경작해라 할 때 그 땅은 너의 근본된 흙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거기서 나온 자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사람으로서 그 예수도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 안에 갇히신 인자의 형태를 띠신 하나님을 봅니다. 다니엘도요. 이 에스겔도 그 인자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 인자야 했을 때는 우리 서인자 선생님도 계신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야 그랬을 때는 기분 나쁘실까 봐. 그때는 1차적으로는 에스겔이지만 자 에스겔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인자야 했을 때는 1차적인 뜻은 뭐라고요? 너는 근본된 흙에서 나온 자잖아. 벤 아담이야 너는. 원어가 벤 아담으로 돼 있어요. 사람의 아들. 그런데 그러한 죄인 중에 말씀을 깨닫게 된 너 에스겔 너는 성도야 그런 거예요. 넌 진짜 하늘의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인자야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인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으면. 그것을 마치 설명하듯 고린도전서 15장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 내가 인자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포함한 진짜 인자야. 내가 너희라고 하는 그 죄인들을 품어 안은 메시아로서 그래서 내가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에서 온 거야. 내가 진짜 인자야. 너희는 나라고 하는 참 인자 안에 들어가 그 인자에 함께 계열이 되어서 하늘의 인자가 되는 거야. 땅에 묶인 자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육에 갇히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고 다니엘이 이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네가 사람의 모양이 되어서 나의 뜻을 이루어라. 봤어요.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진짜 오셨는데 부활하실 때도요. 사람의 모양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물론 그 부활하신 육체는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육체하고는 전혀 다른 육체지만 어쨌거나 다시 부활하셨을 때도 사람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영화롭고 참 밝아 보였으면은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모습으로 딱 보이니까 어머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못 알아봤잖아요 잘. 어머 예수의 참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은 물질의 모양으로 물질인 사람 옆에는 아직은 사르코스예요. 사르스 육체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거 이렇게. 근데 그들이 못 알아봤어요 예수를요. 분명히 몇 년 동안 섬겼던 선생이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과 동시에 사람의 모습이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르신 모습이라는 뜻과 동시에 그들이 언제 눈이 열려서 아 이가 바로 예수였구나를 언제 알아봤다고 그래요. 오늘 시간상 못 읽지만 제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의 떡을 떼주면서 성찬하면서 말씀의 떡을 함께 떼주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 아 그가 예수였구나를 알아봤다지 않습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래서 그들도 두 증인이 된 거예요. 몇 주간 수요 예배 때 나누고 있는 스가랴서 4장과 요한계시록 11장의 그 두 증인. 그 두 증인이 되려면 그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두 증인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 예수가 말씀을 깨우쳐 알려주시니까 어머 아멘 하고 그 말씀이 기록된 창세 전부터 예언된 그 말씀이 딱 성경에 담겨 있었던 거네요. 하고 그 모든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착 물론 누가복음 24장 당시에는 구약 때의 성경만이 있었지만 아직 복음서가 지어지기 전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받아든 성경은 구약 때 율법서와 예언서였겠죠. 아무튼 그 모든 시편과 예언의 말씀이 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였구나 하고 내 부활의 주가 내 옆에 오셔서 알려주시니까 그거를 딱 하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내 옆에 오신 분이 참 예수셨구나 하고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오직 말씀으로만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럼 성령 받은 자는 증거가 뭐라고요? 모든 기록된 말씀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양으로 부활하셨지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는 영원토록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영생을 우리와 함께 사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영 그 자체이시지만 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본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모습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왜 굳이, 그게 아무리 영화로운 몸이라 하더라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왜 굳이 육신 안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아담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벤 아담의 모습으로.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와 똑같은 죄인이 되어서 너희를 품어 안아서 너희라고 하는 벤 아담을 품어 안은 내가 참 인자야를 설명하시려고 영원토록 그 모습으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게 인자야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자, 다시 돌아가면, 그래, 일단 여기서는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우리가 인자론에 따지면은 에스겔이 곧 나죠. 나에게도, 지금 나라고 하는 인자에게도 참 인자이신 예수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그럽니다. 오늘은 요 에스겔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서 남으로라고 한 거는 원어에 보니까 테마나라고 되어 있어요. 테마나.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유래됐느냐? 야민에서 유래가 됐어요. 야민은 오른쪽,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우편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 에스겔서 20장 45절을 오늘 언급하고 마치려는 것입니다. 45절 이하를. 여기서 뭐라고요? 남으로 향하라의 이 남으로가 여러분 단순히 문자적으로 동서남북의 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른편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 오른편이 어딜까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렸지만 지성소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성소에서 저기 여러분 설명용입니다. 이거는 성막이 방향이 어떻게 됐다고요? 방향이 지성소가 서쪽이었으면은 동편으로 이렇게 쭉 성전이 나 있잖아요.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번제단, 뭐 물두멍, 번제단, 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죄인들이 그래서 에덴의 동쪽을 통해 동으로 나간 거예요. 그건 죄인들의 방향을 상징하는 게 동입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시라고 동서남북으로 주님이 설명해 보시는 거예요. 이 둥근 지구에 뭐 동서남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구만 해도 큰 의미는 없는데 이해해 보시라고. 여러분의 죄인 된 처지를. 그럼 서에서 동으로 오는 게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서에서 동에서 서로 온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서쪽이면 저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선 오른쪽이 어디예요?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테마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야민에서 온 거예요. 단순히 남이 아니라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 그런데 그 에스겔 보고 너는 얼굴을 그 남으로 향하여 어떻게 해요? 또 남으로 향하라 해놓고는 남으로 향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국말로는 남으로 똑같지만 원어에는 달라요. 첫째는 테마나로 되어 있지만 두 번째 남으로에는 다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빛나는 정오란 뜻을 포함한 의미로서의 남쪽을 말합니다. 빛나는 정오란 뜻을 함축한 남이에요. 얼굴을 남으로 향해서 그 남쪽을 향해 소리내어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그럼 여러분 이 남이라는 거는요, 뭐 하나님의 오른편 그리고 정오의 햇빛이 비치는 곳을 포함해서 영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다? 이 남은요 남유다를 말해요. 유다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 예언하라는 거예요. 47절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그 남쪽의 숲, 그 여기서의 여러분 46절에서 남 세 번이 나오는데 이게 다 히브리어가 달라요. 처음에는 테마나, 두 번째는 다롬,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 네겝이라고 했어요. 너는 네겝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겝은 또 남방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네겝 지방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문자적 지리적 위치는 처음에는 시몬 지파에게 분깃으로 주어졌다가 나중에 유다로 편협된 남부 고원지대를 말해요. 남부의 고원성 건조지대. 그래서 네겝은 여러분 그 신광야 이런 가데스 바네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신광야, 바란광야랑 바로 접해 있는 거의 사막에 가까운 곳이 네겝이에요. 이 네겝은 우기 때만 간헐천이 흐르는 곳이에요. 와디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우기 때 비가 내려 네겝에 강이 난 것처럼 이거는 불가능이잖아요. 사막에 강이 나는 것은. 그런 것처럼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던 내 백성이, 죄의 포로가 됐던 내 백성이 나에게 돌아오리라. 이 강이 난 것처럼,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불가능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죄인이 죄의 사방의 그 사단의 포로에서 풀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이다. 사막에 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사막에 강을 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비유라 말입니다. 비유. 근데 왜 다 비유를 붙잡고 문자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 네겝 사막처럼 아주 황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 황폐화된 영적으로 기갈된 그 유다를 향해, 너희를 향해, 교회를 향해 에스게라 인자야 예언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뭐라고요?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모든 나무를, 유다를 다 칠 거야. 이스라엘 칠 거야. 심판의 말씀입니다. 48절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시기로. 이게 지금 다 비유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다 비유고,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뭘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계세요? 뭐 남쪽을 향해, 그 숲을 향해, 네겝 지방을 향해, 이런 걸 비유로 들어. 아니 지금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겝이나 이런 숲, 이런 고원지대를 보면서 그걸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깨달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비유거리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관계, 뭐 부모, 자식 다, 사업, 아파트, 차 이런 거 다, 벚꽃 한 송이조차도. 그랬더니 이 못 알아먹는 인간들이, 가짜들이, 죄인, 끝까지 죄인들로 남을 인간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렸다고요? 49절 에스겔이 한탄하는 겁니다. 아, 주님 말씀 알겠는데 내가 이래되 아하 주 야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야, 저 인간은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저 또 비유로 또 설교하네 저거. 이렇게 비하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비하한 건 뭐예요? 아이고 또 비유로 말하고 앉았네. 이건 뭐예요?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비하했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 모독이에요. 반드시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48절에 혈기 있는 모든 자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여러분 내가 부인되지 않고 혈기가 끝까지 살잖아요. 말씀을 이해 못하거든요. 또 비유로 말하고 앉았네. 이렇게 비아냥된다니까요. 여기서 혈기 있는 모든 자가 뭐겠어요? 바사르라도 있어요. 이 바사르의 원뜻이 살, 플래시, 살 아니면 육체란 뜻이에요. 이걸 헬라어로 갖고 오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륵스입니다, 여러분. 사륵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혈기 있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텔레마토스, 사르코스라고 했잖아요. 육정인 사람, 육에 갇힌 자, 혈통을 말하고 그냥 형식에 묶인 자, 그를 육정에 갇힌 자라고 했어요. 육정, 텔레마토스, 사르코스. 그게 사륵스인데 그 사륵스를 히브리어로 옮기면 바사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혈기 있는 자예요. 여러분, 혈기 있는 자는 그냥 쓱 내고 소리 지르는 자가 혈기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소리 지른 거는 샤케이드, 정신 차리시라고 회개의 의미로 제가 소리 지른 거고, 진짜 혈기 있는 자의 뜻은 뭐예요? 육에 갇힌 자예요. 점잖고 경건해 보여도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게, 육적인 것만 말하는 인간이 혈기 있는 자예요. 그들은 뭐라고 한다? 비유로 또 말하고 앉았네 하고 하나님의 설교를, 심판의 말씀을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발 비유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서, 예수님 자체가 비유잖아요. 하늘을 육에 담고 오신, 말씀을 육에 담고 오신 예수 자체가 비유였잖아요. 그러니 비유의 말씀을 절대로 경시하거나 멀리하시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꼭 예수로 깨달아 아시오. 아까 시편 73편 말씀처럼 아삽이 그냥 답답한 마음에 외쳐서 내 백성아 들으라 할 때 여러분의 귀가 열려 모든 비유의 말씀을,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포함한 모든 비유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잘 깨달아 계시면서 끝까지 구원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다가 이미 받은 부활의 믿음대로 그 부활과 영생의 완성에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